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5절에서 26장 16절까지 십계명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시민법인데 읽기를 우리가 2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301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문을 내 집에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의도식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공평한 곳입니다. 공평은 평등하고 다르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바라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실현이 되어져서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수고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설교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교인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선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십계명 본문에 보면은 그런 공평한 나라를 그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형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없이 돌아가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를 이어주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동생은 신발을 벗기운 자라고 해서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한 자라 해서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땅을 골고루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표를 옮기게 되면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산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서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도록 그런 법을 주신 겁니다. 또 남편끼리 싸울 때에 자기 남편 돈 문다고 상대방 남편의 음낭을 잡아서 생식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한 죄악으로 취급을 했고요. 그것도 같은 의미고, 또 공평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두 가지의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불공정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라. 네가 당한 것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네가 당한 것을 잊어버리면서도 그걸 잊지 말아서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26장에는 반드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산물을 얻을 때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조 셋째 해에 11조를 반드시 드려서 하나님에게 복받는 민족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보배로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세상과는 다른 공평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은 문자주의가 아니고 시민법은 이 시대에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과 자본주의라는 글을 내보냈는데 설교로 다 담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설교에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20세기를 걸쳐서 21세기에 사는 대한민국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우리가 20세기가 세상을 지배했던 세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산맥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은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이 되었던 사회이고, 또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진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고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맞는 것인가를 보고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산업화의 삶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성경을 가지고 바꾸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런 사회 속에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20세기에 종말을 고한 공산주의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다가 7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가치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등인데 그 평등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욕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는 것, 진리가 아닌 것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소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는 성경적이고 기독교고 민주주의는 성경이고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로 팽배할 때에 교인들에게 주입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는데 자본주의는 자유를 가장 고귀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도 용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일부 예배를 준비할 때 하기 전에 저도 이제 점점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때 그 시절이라는 프로를 한 번씩 봅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해외여행 다닐 때에 아무나 못 다닌 것을 해놨더라고요. 참 여러분, 내 발 가지고 지구촌 곳곳에 못 가는 자유의 억압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주주의는 자신의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능력껏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는 5%의 능력 있는 엘리트들이 전체를 먹여 살리는 큰 일을 행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재성, 인간의 욕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한한 자유는 방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폐단은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글에 대해서 글로서 잘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세상은 자본주의는 또 다른 모순으로 멸망해가기 때문에 언제나 자본주의는 지금도 수정의 수정을 거듭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체계 속에 살아가지만은 왜 살아가는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경제 체제나 사회의 체제가 없기 때문에 수정해서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모든 약점을 다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망각했는가? 그동안 근본주의 신학으로 자꾸만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먼 초월의 세계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장차 가야 할 그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도식화해서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천국 가는 것을 기독교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는 대가를 치르는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이 없는 지금 시절에 그래 그 고백 가지고 천국 가는 값싼 구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언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그 삶,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루신 구원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만드신 거라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이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약점을 다 커버한 완전한 구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족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은 올바른 가정이라면 제대로 된 가족이라면 각자 자기 가정이 잘 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힘을 뭉쳐서 어떠한 역경도 극복해 나가며 성장해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것은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모든 형제를 희생하게 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형님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되고 모두 다 내 잘 되는 걸 위해서 희생하게 하는 것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설령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잘난 형제는 희생한 형제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본주의 모든 폐단이 가족의 관계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오늘날 여러분 모든 인류를 향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전체 모든 인류가 다 잘 되기를 바라게 하는 마음이 예수를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도록, 또 남들의 희생의 바탕 위에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내가 그 희생의 바탕에 있는 사람들의 빚을 진 줄 알고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그냥 살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경은 계대 결혼이나 이런 것은 지금 사라졌지만은요, 11조는 완전한 기독교의 중요한 법입니다. 11조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11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난 열매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의 인구 프로테이지 중에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한 11조를 하는 분들은 소득의 20% 정도 11조를 합니다. 제가 보면은 그 11조를 드리고 난 금액에 또 다른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은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걸 두 번째 11조라고 그럽니다. 그 두 번째 11조가 3년 해 드릴 되는 11조가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데, 이것은 객과 가부와 여러분 고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한 자는 자기의 수고의 분복을 먹으면서 또 자신의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회적인 약자에게도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 겁니다. 희년과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절대로 부가 대물림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금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신명기를 가지고 오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주제 성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쭉 들었고 왔다면은 여러분들의 이제는 원함과 갈망은 우리 사회가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싹 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공평한 세상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존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있는 시민법과 같이 이런 건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11조의 정신이 우리 속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3400년에 주어진 신명기의 말씀을 현대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 속에 옷을 입히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고 설교자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드린 세금은요
공무원들은 세비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성경적인 나라예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세비로 살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레이족하고 중국의 변방 소수족으로 이루어진 싱가포르의 조그마한 나라가 왜 새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됐습니까? 이강렬 수상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 대신에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하면은 비행기 싣고 태평양 가서 빠뜨려 죽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가 공정하고 올바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인류 국가가 된 겁니다. 훨씬 미개한 족속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공무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과 부정을 일으켰거나 정관예우를 한 사람들은 전 재산을 몰수해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법이 시행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11조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국가의 기반 시설을 자기 일과 같이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건축이나 이런 거 지금 어디에서부터 손 써야 될지 몰라도요.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것은 사기업이 해야 되지만은 기반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는 국가가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거기에 다 디베이터와 부정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기관 사업에 큰 이익을 남기면은 거기에 성과가 충분히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부동하지 않는 공무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을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좋아집니다. 그리고 3회째의 11조는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놨지만은요, 절대로 저는요, 아무리 자본주의지만 상품화돼서 안 되어야 할 상품이 의료와 교육과 보험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험 많이 들어요. 그 보험회사의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 백수보험이니 교육보험이니 얼마나 우리 사기당한 거예요. 얼마나 회사는 커졌습니까? 그게 만약에 국가에서 올바로 시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과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보장의 제도로 사용됐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국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강단은 외쳐야 된다고 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11조는 교육자들과 왜 성가대나 교사나 여러분 구역장이나 봉사하는 분들 사례 들어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가난할 때는 열정페이가 작용을 했어야 돼요. 그 패션이, 열정이 지불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했어요. 잘 살았으면 이젠 열정페이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존립이 힘든 가난한 시절에는 교인들의 신앙심에 지불을 하게 해야죠. 그런 교회가 수백억이 되고 수천억이 재산이 되면서 교인들에게 신앙심에 의존해서 임금 착취하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전공자만 받아야 돼요? 노 땡큐입니다. 물론 전 레인들이라 생각해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11조 이외에 나머지는 교회의 권리와 교회의 모든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우리 교회가 그것이 우리 집 헌금입니다. 셋째 해에 드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겨자씨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목회의 빌딩을 그냥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제도, 성경의 제도를 우리 교회의 형편에 어떻게 맞게 이루어갈까 고민 끝에 나온 겁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이상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그동안 본 겁니다. 기업과 정부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업이 세계 유수한 기업이 되었으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직원들에게 페이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듯, 전 교회도 그렇다고.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야 대답이 되고, 그래야 해결이 되어지고, 이해되게 되고, 함께 가는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항상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같은 교회라 생각하고 연합이나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지역사회 교회의 연대를 제가 안 하는 이유는 가봐야 정치 노름밖에 안 됩니다.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노예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지역의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 노예에 대한 사명도 감당하고 지역사회도 감당해야 될 때에 여러분들이 지불을 해야 될 대가를, 그러지 아니하고 앞장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주머니 털어서 그 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신 분복을 따라서 그만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와 연대하고 해나가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마치 인근의 큰 교회들이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 안 합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 우리 교회에 등록 안 받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인근의 교인들을 끌어모으는 총동원주일이나 이런 짓 안 합니다. 이것이 지역교회에 우리가 기여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지금 노회라든지 우리 목요일마다 교역자들을 우리 교회가 대접을 하면서 이런 복음과 교회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개혁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은 사람은 헛된 일에 풍류하다 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무시하고 원칙과 원하는 것만을 향하여 주장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헛된 일에 분유하다고 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 일을 해나가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돼서 파멸에 이르는 법이 없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청와대의 담을 넘지 못하고 국회의 담을 넘지 못하더라도 선포하는 일은 목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내가 아무리 찢어도 변하지 않으라도 외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 듣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이상적인 말씀을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변하고 교회가 얼마나 변합니까? 그렇습니다.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변하는 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선지자를 보세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또 다른 구원을 외칩니다. 그 심판의 끝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역사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님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외쳤고 선지자들의 그 외침의 구원이 언제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면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가족과 같은 가치로 보라고 그렇게 외쳐도 그 말이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씩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조금은 변화되지만은 절대로 수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선듯하면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섰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친 이 신명기의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날 외치는 이 목사의 설교의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가 자기의 가족과 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세상,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민주주의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져서 성경마저도 비판하는 사람들 속에 그 가치관을 성경으로 비판하면서 남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을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에 주님의 영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가더라도 이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 창고 가득 채워줄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11조를 안 드렸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정치의 지도자들만 잘 살고 많은 레위인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라기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친 겁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때 왜 안 드렸는가? 2장의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의 형태가 어땠는가 하면은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태어난 새끼부터 구별해가지고 흠없이 길러가지고 제사장 앞에 제물을 가져옵니다.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무슨 핑계를 가지고 리젝시켜버립니다. 그러면 흠없는 양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 성전 저 구석탱이에 가봐라. 흠없는 양이 있다. 레인과 짜가지고 벌써 그
제물을 드리는 양은 표시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그 양은 길른 양보다 수십 배 비싼 양입니다. 대가를 지불해가 가져오면 그것을 보면서 오케이 합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 그렇게 했지만은 점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과 11조를 드려야 할 의미를 백성들이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보세요.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제가 80년도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남는 차액을 11조로 드리는 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봉급을 받으면 첫 봉급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돈을 달여서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좀 잘 믿는 사람들은 다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까지 해서 수입의 20% 정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3, 40년 만에 교인들이 헌금의 의미를 상실하게 한 것이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창고 가득 채워줌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출발이 뭐냐 하면은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속에 가족의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릴 때의 친구를 휴가 2박 3일 모교에 지금 경비원을 쓰는 친구인데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또 국가유공자니까 요즘 저 위례 신도시의 호텔이 아주 쌉니다. 저는 5만 5천 원이면 잘 수 있습니다. 좋은 호텔입니다. 그래서 제가 1박을 지내게 하면서 함께 지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하면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평생 외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생활한 친구입니다. 가족들과 외국에서 1년 정도 살고 가족은 여기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30만 원 월급 떼고는 다 보내줬습니다. 자기 아내가 여기에서 다단계 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모든 자산 날라가가지고 빈털털이 돼가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61년 동안 고생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로 들어가면서 쪽방 생활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 시켜서 포스코에 연봉 7천만 원 받는 아들입니다. 딸도 시집을 보내서 캐나다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호텔에 물론 들어가 5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늘 하는 소리가 자기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식들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 때마다 찜질방에서 자는 거예요. 아들은 연봉을 그래 받고 딸도 그렇게 잘하는데 너 왜 이러느냐 하면 내가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받나. 나도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내가 이번에 굉장히 혼을 냈습니다. 네가 6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살아온 삶 자체가 부모에게 받은 것인데 네 부모가 장가갈 때 집은 못 해줬을지라도 큰 재산은 못 줬더라도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반과 공부를 부모가 했는데 왜 부모에게 안 받았다고 하는 그만한 불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네 자식들에게 집 못 사주고 재산 못 물려줬다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네 아들 재호가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은 네가 61년 동안 흘린 눈과 땀물이야. 왜 내가 너를 호텔에서 재워줘야 되나? 아들이 와서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여러분들의 삶 자체의 존재함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식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끼리는 내 재산에 구분이 있지만 구분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몫은 떼어놓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면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그렇게 정성스러 들은 헌금을 그동안 잘못 사용했어요. 헌금의 의미를 교인들은 못 느꼈어요. 그럴지라도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11조에 성가대나 여러분 교사나 부역자 모든 사람들에게 사례를 지불할 때 못하는 분들 떳떳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분들 내세울 거 없습니다. 교역자들의 사례를 신앙 열정으로 하면 페이로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집 헌금을 가지고 두 번째 11조가 교회 잘 유지하죠.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한 자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대형 여러분 강장에 모여서 함께 가서 주여 외치는 기도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보이기를 원하는 열매를 바라다가 좌절하고 실망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백성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그들이 이루신 그 구원의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함께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고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확대되어졌고 또한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있더라도 외치고 남들이 걸어가지 않더라도 내 길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보이지 않더라도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판단과 평가는 하나님께 맡겨주고 내 길을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존재합니다. 이번 주에도 인근교회의 권사님 수요일날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참 이것도 비극인 것 같아요. 왜 자기 교회 교인 목사님에게 못합니까? 왜 믿는 척 해야 됩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죽으면 남편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여러분 분명히 다 알아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나 그때는 내 어머니 내 남편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내 어머니의 가장 친밀한 상태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완벽한 공평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재림 전에 우리의 삶은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세상의 저항 속에 나의 신앙의 수고, 내 눈물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여러분들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을 가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명기의 예언 기록되어 있는 그 제도를 이 시대에 옷을 입혀서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해서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만지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여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신과 회복 있는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동백 땅에 복을 내리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린 예물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고 올바른 제도와 법과 질서가 실행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희미하게나마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수고의 흔적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남들이 행하지 않는 주의 진리의 구원을 받아들여 협착한 길, 좁은 길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이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침과 같이 주의 강단에 외치는 소리가 청와대의 담벽을 넘지 못하고 여의도의 강을 건너지는 못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주의 진리의 말씀은 나간 것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이 땅을 적시어 대지에 싹이 나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주의 진리의 말씀은 떨어지는 곳에 흔적은 없는 듯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어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분복을 헛된 원리와 야망과 꿈을 가지고 가다가 헛된 일에 분요하지 않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칭찬은 많은 것으로 거둔 칭찬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본주의의 허상이 우리 가운데 거대해서 분명히 월급은 수십 배로 올랐지만 불안은 더 커져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교회가 평안을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불안한 사회 속에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우리에게 주신 적과 흐르는 대한민국 동백 땅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